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을 낭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4장 가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14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매달 첫 주는 오랫동안 성품 설교를 해 오다가 최근에는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7번째인데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양성교리, 어쩌면 처음 들어보는 설교일 수 있고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향한 사탄의 공격이, 그리고 또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향한 공격이 아주 교묘하고 또 지속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사탄은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접근해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만들었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하게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또 왜곡하기도 했는데요.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죠. 사탄은 인류 역사의 처음에도 있었고 역사 가운데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단의 역사들이 꽤 있었는데요.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그런 공격들을 물리쳤는데 우리가 그 설교를 이미 들었습니다. 1차 교회 회의, 이걸 이제 공의회 이렇게 말하는데 공적인 회의다라고 해서 공의회 뭐 이런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1차 공의회가 325년에 어디에서 열렸죠? 니케아에서 열렸습니다. 니케아 회의 또는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사탄이 아리우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신이 아니고 인간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도전했던 거죠.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하나님됨을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게 된 것은 1차 니케아 공의회 325년의 공의 큽니다. 두 번째 공의회가 열렸는데 이건 381년입니다. 325년에서 몇십 년 지난 후에 381년 이건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렸습니다. 니케아에서 콘스탄티노플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렇게 멀지 않은 옛날이야 뭐 멀었겠습니다만은 니케아는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에서 동쪽으로 건너와서 좀 내려가면 호수로 된 도시가 있는데 지금은 물속에 잠겨서 그 장소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 임예찬이가 그 역사 여행 이번에 다녀왔는데 거기도 들렀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회의 때는 성령 회방꾼들이 성령의 하나님됨을 부정하는 그런 교리를 퍼뜨리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성경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하는 이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신경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한 것과 성령 하나님의 신성을 부정한 것을 함께 모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뭐 이런 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381년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잘못 가르치던 것들을 1단계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설교를 통해서 확인한 부분인데요. 그것으로 사탄이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공격이 시작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냐라는 그거는 해결이 됐지만 그리스도는 또 인간이시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이 도대체 어떻게 이게 연결되는 거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양성교리, 소위 양은 이제 두 개라는 말이잖아요. 양쪽 할 때 두 쪽 다 양, 그 양, 두 양자에다가 성질 또는 성품이라고 쓰이는 nature 영어에 해당되는 단어인데 그리스도의 양성교리, 신성이냐 인성이냐 아니면 둘 다냐 아니면 하나냐 아니면 둘이냐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이단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양성교리 때문에 3차 공의회와 4차 공의회가 열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1차는 어디서 열렸는지 니케아에서 열렸죠. 325년. 2차는 381년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에서 열렸어요. 3차 공의회는 400년대에 열렸는데 4차도 400년대인데요. 431년에 에베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그 교회 역사 탐방에서도 에베소가 나왔었는데요. 들렀는데 이 에베소에서 3차 공의회가 열렸고 4차 공의회는 451년에 칼케톤이라고 하는 곳에서 열렸습니다. 이 칼케톤이라는 지역은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보기 좀 어려운데 위치는 지금 이스탄불에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면 동방이죠. 반대로 건너면 서방이고 서양이고 거기가 경계거든요. 동방 쪽에 어느 위치에 칼케돈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451년에 열린 거예요. 3차와 4차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양성교리가 확실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설교를 하다 보니 그리스도인을 이해하려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역사 가운데서 있었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5세기쯤에 교회가 로마 전역으로 이제 퍼져 나갔고 융성했는데요. 이때에 교회 가운데 두 개의 거대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데 그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교회가 뭉쳐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이집트 지역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곳을 중심으로 또 교회가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 그리고 안디옥 학파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었는데요. 그 부류가 조금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학파의 사람들은 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좋아했고, 알렉산드리아 그리스도인들은 좀 감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신학 작업을 하는 것을 좀 좋아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그렇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특징을 말할 수 있는데, 안디옥 학파의 수장이 5세기 당시에 콘스탄티노플, 다시 말하면 지금의 이스탄불 그 지역의 대주교였던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뭐 한번 입에 한번 말해보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스토리우스. 한 번 더 할게요. 네스토리우스. 이번에 이제 우리 주장과는 다른 분이긴 하지만 우리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분은 아닙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콘스탄티노플의 지도자, 교회 지도자인 대주교니까 상당히 영향력 있는 분이셨는데, 이분의 주장이 상당히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네스토리우스의 이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는 당시 상당히 반론을 많이 일으켰는데, 왜 그런 것이 문제가 됐느냐 하면, 이 네스토리우스는 그리스도께서 신인가 인간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스토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인간으로 계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신이라고 자꾸 하느냐?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자꾸만 분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네스토리우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했냐 하면, 이렇게 비유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집이 있는데 그 집 안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것과 같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 신이고 인간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스토리우스의 설명을 들으면 신과 인간이 너무 분리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본래 신과 인간이 100% 인간이고 100% 신으로 한 위격을 구성한다라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이게 다른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키릴리우스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수장이 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네스토리우스 안디옥 학파의 수장을 공격하면서 두 그룹이 상당히 많은 논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네스토리우스가 어떤 주장까지 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있을 수가 없다라고 부정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은 하나님의 어머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 이건 난 용납할 수 없다. 예수님은 사람의
어머니인데 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얘기하느냐?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들으시면 좀 헷갈리십니까? 상당히 뭐 옳을 것 같기도 한데 왜 네스토리우스가 말이 틀렸지? 라는 생각도 들 법한 그런 논쟁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스토리우스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 반대, 대신 그리스도의 어머니 뭐 이런 정도는 난 이해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그리스도의 인성은 사라지고 말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 아니냐. 십자가에 죽은 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인간 그리스도가 죽은 것일 뿐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면 뭐야,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지? 하나님은 절대로 변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건데 그런 비논리에 빠지게 되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안디옥 학파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용어도 잘못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이건 다른 것이다라고 분리하는 오류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제3차 에베소 공의회가 열렸고 거기에선 네스토리우스는 정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주장은 그리스도의 인격의 통일성을 훼손하고 너무 분리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공의회는 네스토리우스를 정죄하고 그리스도는 한 인격, 한 위를 가진 진정한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진정한 인간임을 선포한 겁니다. 네스토리우스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와 똑같은 오류를 범했던 사람이 삼위일체 이단이었던 아리우스였습니다. 네스토리우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불완전한 혼합체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이 한 인격 속에서 완전한 형태로 결합되어 있다라고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여전히 100%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거죠. 그러면서 에베소 공의회가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네스토리우스가 부인했던 그 마리아를 일컫는 하나님의 어머니 테오토코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헬라어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라 부름으로써 이게 나중에 로마 천주교회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 불렀으니까 마리아를 숭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근거를 제공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본래 이 에베소 공의회에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었는데 나중에 역사가 진행되면서 로마 천주교회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야 라고 하면서 마리아 숭배로 빠져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 전개된 점은 아쉬운 점입니다만 본래 에베소 공의회 431년의 선언은 성경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죄되었던 네스토리우스는요 그냥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죄되고 쫓겨나서 저기 페르시아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융성하게 되고 이 페르시아가 당나라하고 이 교역을 하게 되는데 비단기를 통해서 교역을 하면서 이 네스토리우스의 기독교가 당나라에 퍼졌고
한때 당나라의 국교로까지 한 200년, 100년, 200년 정도 융성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을 한자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아십니다, 여러분. 경교라고 하는 형태. 경교. 이 경자라는 건 경자는 빛날 경자, 뭐 해경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빛의 종교라는 뜻으로 경교가 당나라에 들어왔었고 6세기, 7세기쯤 들어왔거든요. 이때 우리 신라하고 교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경교가 신라에까지도 전파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그래서 불국사나 기타 우리나라 불교 유적지에도 이 경교, 특히 페르시아의 영향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썰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베소 공의에서 431년 그리스도의 양성교리가 1차 끝맺음을 했는데 문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진자운동처럼 네스토리우스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너무 분리시켜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인성의 통합이 사라진 부분이 문제였다면 이제 또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너무 그냥 하나로 합쳐가지고 새로운 하나의 그리스도가 만들어지는 그것 때문에 4차 공의회가 다시 모이게 되는 그래서 교회회의가 다시 모이게 돼 칼케톤에서 451년에 모이게 되는 그리스도의 양성교리가 이제 완전하게 완성되는 그런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제4차 이 칼게톤 회의에서는 중요 인물이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베소 공의회에서 정제된 사람은 누구라 그랬죠? 네스토리우스였고요. 이 칼케톤에서는 유티케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유티케스는요, 이분도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분이었는데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한 수도원의 원장이었습니다. 그도 당연히 그는 네스토리우스를 이제 반대했죠. 네스토리우스를 반대했다고? 그러면 옳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는 네스토리우스를 반대하다가 너무 또 반대쪽으로 가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유티케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전에는 신성과 인성을 두 개 가지고 있었는데 태어나시고 나서 성육신 이후에는 한 본성이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스토리우스는 그때 육신으로 인간으로 사셨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유티케스는 반대였어요. 신으로 존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합쳐져서 아주 독특한 실체가 된 건데 이걸 이제 단성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되어버렸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고 나서 아기 예수로 오셨는데 그 아기 예수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야. 네스토리우스 너 잘못 봤어. 인간이라고? 그 인간으로 보이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라고 주장한 겁니다. 신성이 인성을 다 포함해버렸기 때문에 인성은 있긴 있는데 거의 조금 있을 뿐이야. 명목상 있을 뿐이야. 사실은 하나님이야. 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마치 바다에 식초 한 방울이 떨어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인성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삼켜졌어 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신성 안에 그냥 인성을 확 합쳐버린 거죠. 그래서 양성이 아니고 단성이야. 그래서 단성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느 게 맞는 것 같은지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깊게 생각하는 버릇이 없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나 싶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성을 가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이 유티케스처럼 얘기를 하게 되면 예수님은 인간의 완전한 대표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죠.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져야 되는데 이게 교리적으로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자격이 상실되는 겁니다. 이 정통 구원 교리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중보자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모두의 본질을 가져야 되는데 유티케스의 그리스도는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아주 모호한 제3의 존재가 만들어지는 셈인 거죠. 그래서 제4차 공의회가 칼케톤에서 451년에 개최된 겁니다. 사실 에피소드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431년 네스토리우스를 정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네스토리우스를 반대하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생겼고 대표자가 유티케스였는데 이 유티케스의 주장이 상당히 인기가 많았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니까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엄청 높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들 맞다 이렇게 했고 그 당시에 분위기는 니케아 신경도 그랬고 콘스탄티노플 신경 만들어질 때도 그랬는데 로마 황제의 영향력이 입김이 셌고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488년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전 교회가 모이는 거고 노회가 모였어요. 콘스탄티노플에서. 그 노회에서 유티케스의 이 주장이 틀리다라는 것을 노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티케스가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인성은 우리 인간의 본성과 같지 않아.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가 틀리다라고 결정을 하고는 유티케스를 파문을 그 노회에서 했는데 이게 488년에 있었어요. 448년에 있었어요. 근데 죄송해요. 488년에 있었는데 499년에 유티케스를 지지하는 자들 그리고 그 당시 황제가 유티케스를 지지하는 유티케스를 좋아하는 그런 황제였어요. 그래가지고 499년에 또 에베소에서 공의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유티케스를 반대하는 유티케스의 그런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도착하기도 전에 회의를 다 해가지고 그냥 끝내버렸어.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플라비아누스라고 하는 유티케스의 주장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콘스탄티노플 대주교였는데 이 사람을 그냥 거기에서 그냥 폭행을 가해가지고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플라비아누스는 유배가 가지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황제가 나서가지고 교회의 교리적인 문제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게 테오도시우스 황제 2세인데 이 테오도시우스 2세가 그 다음 해에 450년이죠. 죽습니다. 말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죽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가? 어쨌든 그러면서 새로운 황제가 마르키아누스가 이제 황제가 되는데 그 마르키아누스가 황제가 되고 나서 이 문제를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451년에 칼케돈에서 500, 600명의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를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정통 우리가 알고 있는 칼게톤 회의이고 그리고 칼게톤 신경이라고 하는 거가 정리가 됩니다. 이건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만큼 인기가 많지는 않아요. 삼위일체 교리가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다 보니까 이건 뭐 그래도 되고 이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되게 조금 약간 그 이해하기도 좀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 단톡방에도 보내드렸었는데요. 이거 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거룩한 교회의 지도자들을 따라서 하나이시고 동일하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도록 모두 한 마음으로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는 신성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인성에 있어서도 완전하시며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며 이성적인 영혼과 육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해가 되죠? 신성으로는 성부와 본질이 동일하시고 인성으로는 우리와 본질이 동일하시며 죄는 없으시되 우리와 모든 면에서 같으십니다. 신성으로는 창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셨고 이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죠.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어머니이신 여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어머니이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그리스도 아들 주 독생자이신 그분은 두 본성으로 알려져 있으나 근데 이 두 본성이 중요합니다. 혼합이 없고 변함이 없고 분할이 없고 분리가 없으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네 가지. 혼합 아니요. 변함 아니요. 분할 아니요. 분리 아니요. 라는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 선언이 바로 유티커스의 주장과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을 거부하는 표현입니다. 자, 마지막 한 문단 남았어요. 들어보세요. 본성의 차이는 그리스도의 본성의 차이는 연합으로 인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각 본성의 특성이 유지되어 한 위격과 한 본체 안에서 만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섞이지 않고 혼합되지 않고 그렇다고 또 분리되지도 않고 나누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형태로 존재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이 있습니다. 두 본성은 분리되거나 두 인격으로 나누어지지 않으며 하나이시고 동일하신 아들 독생자 하나님이신 말씀 로고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까지. 요거를 이제 정리하면 핵심은 이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위,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성자, 그리스도라는 한 위와 그 안에 두 성, 신성과 인성이 존재한다. 근데 그 존재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느냐를 선언한 거죠. 삼위일체 교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고백한 거라면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는 그 한 위 안에 두 성이 존재한다라는 건데 이걸 설명하기가 분명히 맞는데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믿고 왔는데 뭐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걸 안 되겠다 해서 그들의 주장은 틀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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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방금 제가 읽으니까 그럼 우리가 믿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 뭐가 아니지라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티케스의 그리고 또 네스토리우스의 주장 두 가지를 네 가지 아니오로 설명을 한 셈입니다. 첫 번째 아니오, 두 번째 아니오는 유티케스 단성론자들을 향한 거고요. 그리고 셋째와 넷째 아니오는 네스토리우스를 향한 아니오인데요.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볼게요. 성자 하나님은 혼합되지 않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어서 비빔밥처럼 이렇게 섞여 있는 거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신성과 인성이 뒤섞여 가지고 한 성질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유티케스를 부정하는 거죠. 둘째, 성자 하나님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성이 인성으로 변하거나 또는 인성이 신성으로 변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변화무쌍한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네스토리우스를 향한 건데요. 성자 하나님은 신성과 인성으로 나눌 수 없다. 두 성품이 별개의 존재로 쪼개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게 신비하게 이게 엮여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섞였다는 것도 아니고. 네 번째는 성자 하나님은 분리할 수 없다. 그 신성과 인성은 영원히 한 인격, 그리스도라는 인격 안에 연합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인지 우리 이해할 수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은 아니고 제 말이고. 그래서 두 본질이 신성과 인성이 구분되면서도 한 인격 속에 나누어지지 않는 그런 신비한 형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칼케톤 신조가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는 우리의 이해를 사실 넘어선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너무 한쪽을 강조하면서 그게 진리라고 주장하는 쪽을 향해서 어쩔 수 없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교회 역사의 현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뭐 그래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그건 삼위일체 교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정리된 신조를 우리가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생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었는데요. 뭐 이런 이제 우리와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나처럼 배도 고프시고 화장실도 가고 싶으셨을까? 아니야, 그건 그냥 그런 채 하신 걸 거야. 하나님이신데 뭐. 설마 아팠겠어?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하다 보면 이 유티케스나 또는 네스토리우스와 같은 결론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느낀 그 고통이 정말 지금 내 가슴 아픈 것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분이 내 지금 아픔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 인간이시라면 100% 인간이시라면 이해할 수 있겠지? 뭐 이런 생각과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양성교리는 단순히 그냥 뭐 신학자들이 그냥 서로 찢고 볶고 싸우고 괜한 논쟁을 한 거야 라고 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교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실제적인 질문들은 뭡니까? 밤에 자기 위해서 침대에 들어가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이해는 하실까? 내 마음을 아실까? 내가 당한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이해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까?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2026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내 마음을 얼마나 아실까? 예수님이 배고픔을 느끼시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인간에 불과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지? 뭐 이런 질문들이 궁금한 것들이 이렇게 생겨나죠. 그럴 때 칼케톤 신조를 접하게 될 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지만 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역사 가운데 이런 고민들을 했고 이런 논쟁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교리로 정리를 해주니까 고맙죠.
이런 그리스도의 양성교리는 단순히 신학적인 말장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양성교리는 우리의 구원을 효력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인데요. 첫 번째, 우리의 구원자는 참 인간이셔야 합니다. 만약에 유티커스의 주장대로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아니라 신으로 계셨다라고 한다면 곤란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약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본성을 온전히 입지 않았다면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인성이 없이는 하나님은 배고픔을 모르고 눈물의 고통을 모르고 죽음의 공포를 몰랐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100% 우리와 같은 참 하나님이셨기에 우리가 겪는 유혹과 아픔을 몸소 겪으셨고 또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겪는 죄의 대가를 인간의 몸으로 담아 내셨고 담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셔야 했고 그분은 참 인간이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어떻게 이런 분이 가능하냐?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신비죠. 두 번째, 우리의 구원자는 참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뛰어난 한 인간의 죽음은 한 인간의 생명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온 인류의 죄를 덮고도 남는 무한한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소문을 붙잡으셨고 인간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구원의 다리가 놓여질 수 있었던 거죠. 참 하나님과 진정한 인간을 연결하는 중보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역할을 하시려면 이 신비한 연합이 가능해야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우리의 교회의 신학자들이 정말 아버지 같은 영적 아버지 같은 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이 그리스도의 양성교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다정한 이웃인 그리고 친구인 동시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전능하신 100%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100% 인간으로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고 100%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삽시다. 그분 안에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분 안에서는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확고한 진리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에베소 공의회를 통해서 그리고 칼게톤 공의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양성교리를 잘 정리할 수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주님께서 인간이심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참 하나님,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으로 의지하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의로운 자들로, 거룩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